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8절, 신약 97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이제 어느 서점에 들어가서 성경이 어느 코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은 자기계발 코너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그 손님이 찾아가죠. 어때요, 여러분? 성경이 자기계발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자기계발서로 기록되지 않았죠.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사 매거진의 사파를 제가 인용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혹은 성경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제 레위라는 사도를 예수님이 친히 뽑으신 제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나 창기나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죠. 그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를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면 우리의 조건이나 형편으로 그것에 영향해서 그것을 관련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조건의 어떠함을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중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관한,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건 거듭남에 관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꼭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와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 중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 세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세리들은 세금 징수 요원 같은 일을 했어요. 로마는 유대의 어떤 권역별로
그 일정한 세금을 책정을 했겠죠. 그 뭐 유대 팔레스타인의 어디 지역, 뭐 이쪽 서남아시아 저쪽 뭐 이라크 접경까지 이제 지배했던 통치했던 제국이니까요. 뭐 서쪽으로 하면 우리가 아는 영국,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성경에 나오는까지 광활한 제국을 통치했어요. 근데 이제 본문에 이제 이 레위, 이 세리를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세리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의 세금액을 책정하면 그만큼만 동족이나 유대 사회에 이렇게 거뒀어야 됐는데 그만큼만 거두지 않고 더 높은 값을 웃돈을 쳐서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착복한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세리들은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레위는 그런 일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아무 조건 없이 그 죄 중에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우신 선택,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조나단 메스터라는 개혁주 신학자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선택에 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인용자료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자신이 주도하길 원하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뿐더러 절대로 선택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을 자비와 은혜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죄 중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교류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오심과 인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성도의 규제를 나누고 또 세상 가운데 다시 보냄을 받아 어떤 사명을,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영혼을 돌보는,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에 관한 일반 은총과 자연계시 안에 있는 모든 회복해야 할 어떤 하나님의 영적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수고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레위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이렇게 동족분들에게 세금을 예를 들어 얼마를 책정됐는데 자기가 착복하려고 웃돈을 받아서 그것을 속여서 빼앗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이따가 이제 중간쯤에 다시 한번 본문에 의지해서 또 레위의 변화된 모습을 들여다보겠지만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동족의 물질을 함부로 빼앗고 속여서 착복하는 그런 상태로 두시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두에 잠깐 이렇게 그 어떤 사파가의 얘기를 우리가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를 살펴봤지만 자기 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돈은, 예수님을 믿는 돈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를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고집스럽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고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진리를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태를, 부정적인 상태를,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위가 사실은 레위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다 세리분들이죠. 그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분들이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록은 동색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 당시 그들의 시선으로 죄인으로 여기는 분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 할렐루야.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과 교제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생활 안에서 뭐예요? 이전에 내가 탐욕스럽게 자기 길을 고집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깨뜨려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되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연약함들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거를 또 더 지금도 소원하시지만 더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새로운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원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만족과 기대는 세상에 있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께 있고 그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또 결론부에 살펴보겠지만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어요? 새로운 포도주는 이제 뭐예요? 계속적인 화학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숙성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의 씨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부대, 자기 의와 내 고집과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 부대 안에서 그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부대가? 그 자기 의가? 세상의 헛된 영광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터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르시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렐루야. 주여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정결케 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온전케 하심에 목마르고 그것에 목말라 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므로 일어난 모든 영적인 변화에 대해 이제는 뭐예요? 주도권을 내드려야죠. 내가 그걸 이전엔 내가 주도했는데. 응? 그래서 얻은 열매가 뭐였어요? 응? 이제는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사도가 서신서에 이르기를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 육신의 삶에 맺었던 열매를 이제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주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용자료 순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3절에 이하의 7절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나타나는 어구가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그 아노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아노센은 뭐냐면 위로부터 남,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들로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빚어진 존재는 그 안에 새로운 존재의 양식과 목표를 갖고 살겠죠. 믿으십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로 비유해 본다면 그전에는 뭐예요? 바로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죄의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바로의 죄의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데 이제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은 광야지만 이제는 우리 신분은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의의 종이고 자유민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바로의 종노릇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기까지 그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꽃길이에요? 뭐 우리 세상 유행가처럼 꽃길만 걷자 그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길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배우며 우리가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의 양식과 방식을 배우게 하시는 길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빚어가시는 방식은 뭐냐? 꽃길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노센이에요.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바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의로, 뜻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이 세상에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아들의 공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났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혹은 뒤돌아보지 않고 전에 나를 노예 삼았던 죄와 불순종의 그런 헛된 열매의 그런 헛된 모습에 치우치지 않게 날마다 주님 앞에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노센이에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안목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아노센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거듭난 심령의 특징을 이렇게 한 가지로 콕 집어서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인용자료 순서예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거듭난 심령은 무엇을 사모한대요? 무엇을 사모하게 된대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주님 이르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직. 거기 오로지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스리랑 큐티하면서 이런 예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목적지가 부산이에요. 부산 너무 멀다. 속초예요. 아니, 좀 멀은 것 같아요. 속초예요. 그러면 휴게소를 한 번 들리겠죠. 보통, 그죠? 뭐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아, 속초의 목적지, 목표에 가기까지 휴게소를 한 번 들리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스리가 좋아하는 어묵. 그러면 2시간 동안 어묵을 먹나요? 그 휴게소에서 막 2-3시간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세상을 지나는 동안 잠깐 한숨을 돌리는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한숨을 돌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묵을 먹거나 잠깐 또 주변도 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잠깐 이렇게 기름도 넣고. 근데 목적지는 어디에? 목적지는 휴게소에? 그게 아니래요. 오로지 한다는 건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장래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상태도 이르시지만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의미, 즉 이제 내가 뭐예요? 세상에 즐기던 것, 내가 세상에서 만족하며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이 점점점 뭐예요? 마치 새 포도주가 새 부대 안에서 숙성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맛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내 안에 뭐예요? 세상에 이전에 즐기던 거,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즐기던 것들에 대해 하나씩 뭐예요? 내려놓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 이제는 잘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 미쳤어? 휴게소에서 2-3시간이 뭐야? 빨리 속초 앞바다 가서 물놀이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그러한 변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다른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성도에게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서로 권해보세요. 다른 즐거움은 없습니다. 다른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다른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말씀이라는 기준과 바로미터로 점검하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참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70편 이렇게 말씀을 찬양한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자주 듣거든요. 걸을 때나 산책할 때나 개인적으로 할 때 70편 4절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런 멜로디예요. 가락이. 근데 거기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 주의 구원은 주님의 행하심이죠. 주님,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렇게 화학작용, 영적 작용이 일어나서 새 포도주가에게 허락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참 내 삶의 목적과 예배의 주제에 관하여 더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전적인 거 아닙니까? 온전한 거 아닙니까? 진실한 거죠. 할렐루야. 내가 뭔가 주도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뭔가 고집 부리려고 한다거나 내가 뭔가 내 욕망으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내가 화합해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또 목말라 하기를 바랍니다. 레위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가 이전에 이제 동족들 물질 빼앗고 자기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거를 버리고 레위가 이제 뭐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할렐루야. 이제 레위는 뭐예요? 자신의 길을 고집하거나 또 자신이 주도하거나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이제 뭐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을 위해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삶이 그 목적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노센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전 존재적인 변화. 모든 시선과 가치 판단과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께로 모아지는 변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할렐루야. 다른 즐거움은 없어요. 아까 서로 고민했나요? 했어요. 두 번은 하지 말아요. 다른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제목, 내 삶의 이유, 그 목적인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이 변화가 항상 성령 안에서 또 함께 성령을 받은 성도 안에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북돋아주고, 그것을 뭐 감시하고 판단하고 감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시 그러한 목적성을 놓고 항상 그것이 더 깊어지도록 돕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교통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또 그러한 교제 교통 속에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그 사명지에서 사역지에서 또 만나는 영혼들과 이웃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을 일으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능력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아노센이에요. 거듭난 존재. 아무것도 이제 세상에서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부르심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진력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을 놓고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과 그것이 잘 격려되고 장려되고 독려할 수 있도록 살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이것이 정말 이 길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인가? 이 길에 우리가 서로 정말 돌봐주는 말인가?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와 교통과 동역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거듭남에 대한 약속과 그 어떤 성수, 그 영화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도다르기까지는 물론 이 지상에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죠? 온전히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날, 주님과 같이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날이겠죠. 그죠? 교회신학적으로 영화로운 날, 영화의 날인데, 그때까지 뭐예요? 우리가
항상 휩써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과 마음에 온전히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지혜와 하나님의 행사가 내 의식 속에 내 가치 판단 가운데 젖어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침하고 저녁에만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자구적으로 이렇게 2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all day. all day라는 뜻이에요. all day. 혹은 every day. 혹은 every time. everywhere. 언제나 어디서나 주는 날 사랑하사. 그러한 교제 속에 내가 자꾸 젖어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여러분 잘 아시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아시죠? 여기 보면 허클베리 핀이 그 도망친 노예 그 짐이라는 이 분하고 미시시피강 그러니까 미국의 이 남서쪽에 흐르고 있는 미시시피강에 뗏목을 타라 이렇게 타고 모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허클베리 핀의 마음에 이 도망친 노예 짐과 다닐 때 뭔가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당시 그 이제 19세기 미국 교회 일부 교회는 도망친 흑인 노예를 고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일단 물어볼게요.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지혜와 계시에 여기 계셔서 여러분 도망친 노예를 신고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이 허클베리 핀은 어때요? 어린 친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떤 그런 교회의 가르침에 너무 영향이 크다 보니까 어때요? 같이 이렇게 우정을 쌓고 서로 신의를 그런 모험을 하고 있지만 내심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클베리 핀이 짐의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가 박박 찢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자, 여러분 이 허클베리 핀의 사실은 어리석은 표현이죠.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아노센, 거듭남에 대해서 분별해 볼 지혜를 얻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단순히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또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중에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이러한 부분에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진노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절대로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은. 신앙은 뭐예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삶의 내용이 채워져야 합니다. 절대로 이 신앙이 수단화되거나 도구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19세기 일부 미국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허클베리 핀만 그랬겠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많은 영혼들을 혹세무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교회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흑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흑인은 짐승이야. 흑인은 그냥 경제수단일 뿐이야. 그렇게 잘못된 사상과 사회의 영향력에 교회가 오히려 각성하고 그것을 깨트려 가야 하는데 외쳐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편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그러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합당함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하며 그냥 지내도록 묵고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또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체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시류에 영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사상과 세속적인 생각에서 교회는 항상 말씀의 길, 정도를 걸어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깨우침과 변화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모스 5장 24절에. 무슨 얘기죠? 모든 이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며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저냥 세상에서 신앙을 수단화하고 방편화해서 내가 뭔가 고수하고 내가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중심을 존 스토트는 이렇게 다음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자, 인용지로 네 번째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순종, 즉 율법의 자구를 엄격하게 따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는 마음과 동기의 내적인 의의인데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의 축복 가운데 하나로 예견한 것은 새로운 마음의 의의였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어구 중에 표현 중에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마음과 동기의 내적인 의. 그러니까 마음과 동기의 내적인 의.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마음과 동기의 내적인 의. 근데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에서 착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 근데 마음을 보신다는 건 우리가 막 겉으로 막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 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시편 70편 4절 제가 못 부르는 노래지만 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뭐예요?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런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유비거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새롭게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행할 때 나는 그냥 지옥에 가는 게 무섭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가 아니고 아노센이 아니죠.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기록된 그 자구, 어떤 어떤 문구에만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분이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모셔서 예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증하고 나도 그것을 확언하고 또 삶에서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FBI의 어떤 출신의 분이 말보다 제스처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저자 그 성함은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FBI 출신의 어떤 분이 이렇게 말보다 바디랭귀지가 더 정확하대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혐의 사실이나 피의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피해자나 피해자의 관계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데요.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떻다고요? 거리를 항상 유지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할게요.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공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은 늘 두렵고 무섭고 괴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모든 바디랭귀지와 모든 의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인 의라는 것, 존 스토트가 말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자원함으로 인격적으로 동의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이제 말미에 이런 비유를 하세요. 너희가 헌 옷이 상했다고 해서 새 옷을 찢어서 기워넣으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헌 옷에 이 새 옷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새 옷이 상하기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제 우리는 마음의 의가 마음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내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이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주저하거나 머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삶을 주도하고 내 욕망에 치우쳐 살았어요. 내가 고집부렸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항상 모든 영광과 감사의 제목은 내 삶의 이유와 모든 열매는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해요? 우리 주님께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도 모든 사회관계에도 그것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 사실 앞에서 좀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략하게 하면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 안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포도주가 숙성 발효되는 과정에서 어때요? 옛 부대가 자기를 사랑하고 고집을 부리고 주도하고 싶어하는 그 부대가 그런 삶의 의의 기준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한번 따라 보세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그러니까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막 자다가도 맞다 내가 오늘 어제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이런 말 안 했어야 됐는데 이럴 정도가 돼야 돼요. 성도라고 한다면. 물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다가 깨기보단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다가 또 깨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해진다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그러니까 까탈스러워진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그러니까 대화 중에도 정말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동료가 조금 오해하겠는데? 그럼 어때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새로운 포도주란 것, 새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분들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아노센, 여러분 위로부터 나오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말씀이 육시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높이며 그분을 신실하게 붙잡는 그러한 주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군과와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성령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아노센 위로부터 나온 자들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주성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군과와 상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한 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변화를, 성숙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온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 아노센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기를, 주여 우리가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즐거워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외에 즐기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비전과 목적과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고 주님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거 주여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도록,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도록, 자다가도 생각나는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한 심령이 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것을 소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 심령 안에 계속적인 영혼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인격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 그 말씀에 따르는 삶, 그 말씀을 사랑하는, 참으로 오직 즐거워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고집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욕망을 쫓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음을 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 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허가해 주옵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사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매우 혼란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어디로 흘러갈지 국내외적으로 그러한 어떤 혼란한 것들이 그러한 어떤 문제 어려움들이 상존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복으로서 이 나라 백성의 이 나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참으로 주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모여 예배할 곳,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교제할 곳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주님 이 일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의 처소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언더우드와 펜젤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의 종들을,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이 작금의 상태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당리당략적이고 사리사욕적인 것을 봅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존망이나 나라의 안이나 그런 아버지 국민들의 그런 아버지 그런 안위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무엇보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러한 어렵고 혼탁한 상태일수록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리석은 말에 시류에 영합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소원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도망간 흑인을 고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헛되게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작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초소가 있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 아버지 단련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위로부터 난 자들 그 아노센의 복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마음과 내적의 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하감하여 주사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한 말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좋은 신실한 종들을 보내사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날의 이 작금의 상태를 볼 때에 마치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처럼 도망간 노예를 고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일부 교회의 가르침의 그 헛된 소리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치료에 영합하지 않도록 말씀에 의지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예비된 처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는 계획이 하나님 있으시다면 우리가 온전히 단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